고마우신 아버지, 삶이 힘들고 복잡하고 피곤하다가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는 한 어떤 일도 시시한 일이 없고 어떠한 일도 가치없는 일이 없다는 일을 그것을 생각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왕께 대한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도 상종 못할 사람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뭔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런 소망이 우리로 주저앉지 않고 또 앞으로 나가게 하시오니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마음에 가진 사람의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덕이 넘치도록 주님, 저희들 내면에서부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전염시키는 거룩한 전염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모두 불안합니다. 사랑받지 못해 자살을 합니다. 소망이 없어서 전부 사태질하고 싸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당신의 실력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리 공간을 놓고 기도하지만 지금 우리 공간은 곧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애기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을 모인 그 중에서 제일 큰 형이라 유년부 3학년 아이들이 꼬박 서서 예배를 합니다. 학교 교실이 크지가 않은데 거기에 아이들하고 멘토들하고 서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할 방법이 없어서 지난 당회에 이 공간에서 유년부가 모이게 하자. 우리들이 밥을 좀 천천히 먹고 불편하게 먹어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 지금 주방팀이 이 많은 숫자 밥을 해내기도 너무 힘든데 이 밥을 옮길 방법이 없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시간을 좀 잘 조절을 해서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유년부가 여기서 끝나고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또 공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를 좀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의 마음의 방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일모 때 좀 더 자세히 토론하겠지만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런 상황들을 서로 공감하고 불편함을 서로 견디어 나가자는 격려가 될 겁니다. 교장 선생님도 지금 고민이 많으십니다. 어딜 주긴 줘야 되는데 어딜 줘야 할지 그분도 아주 이게 참 대량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굉장히 비참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지금 행복한 고민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예배당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불편함을 서로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이대로 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유치부가 우리 꼬박 서서 예배합니다. 이제 곤방 얘기 나오게 생겼습니다. 저 방이 지금 아주 양계장에 닭 세워놓듯이 거기를 공부하는데 거기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공간을 반드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유년부 우리 부장님이 많이 수고하셨는데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어떻게 공동체 전체가 좀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금은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교와 지금 아직도 교섭이 잘 안 된 상태인데 6월 14일 날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것으로 여러 번 광고가 나갔고 지금 그렇게 마을 식구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재량으로 이렇게 체육 수업을 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은 뭐 생활체육인가 해가지고 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오전 클래스가 있어서 학교가 방학을 하지 않는 한 금요일 날 여기다 설치해 놓고 뭐 토요일 날 아침부터 바자회를 할 방법이 없어요. 오전에 차려놓고 오후에 문을 여는 방법이 오후에 문 열어놓고 저녁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부들이 뭐 그때 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지금 학교에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짜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장로님들 중에는 그 추석 직전에 학교는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때쯤 하면은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학교에서도 용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학교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이런 공간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집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호화로운 예배당은 안 짓겠지만 우리 자체의 이런 그 활동을 위해 교회로서의 기능을 공간은 꼭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자꾸 더 강하게 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필요한 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강의할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20절인데 잘못 읽었네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메시지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자랐다면 우리 코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진짜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하네요. 저도 대답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거짓말 한 건당 1cm씩 자랐다면 지금 코로다가 댕기를 따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 세월호 사건을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에 속속들이 배어있는 거짓 문화가 총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이 수완이고 거짓이 능력이고 거짓이 통화로 지혜로 통하는 우리 사회에 과연 진실이 있는가 하는 좌절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총리가 있을까요? 총리로 세우실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우리가 다 거짓이 다
다 직주된 거짓이 아주 스며들지 않은 영역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어요. 네. 저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얻어 터졌어요. 이런 융통성도 없는 자식. 그거 둘러내지도 못하냐. 그래서 그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을 보고 수완 좋다고 했어요. 임기응변이 무슨 뜻인지 알죠? 속임수를 잘하는 거.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싹 돌려서 현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건 임기응변이라고 돼요. 그게 능한 사람이 수완 좋아. 수완 좋아. 결국 그 수완 좋은 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불나고 터지고 죽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불안해요. 총체적으로. 오늘 제가 우리 서전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한 주일 예배를 한 30분만 정식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소방훈련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막 그 연기도 한번 만들어서 피우고 아이들도 아주 빠른 시간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한번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조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이는 할 겁니다. 우리부터 그런 생각이 없나. 그때 되면 그런 일이 있으려고 설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마귀의 수하에 있는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마귀의 하수인들인 이단 집단 그렇다고 칩시다. 유병은 첫 번부터 끝까지 거짓이 아닌 것이 없이 거짓으로 일어난 저 기업 이단도 그렇다고 칩시다. 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닮은 진실이 자라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은 진실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정직이 최상의 전략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거 아닙니다. 또 정직하지 못했다가 들통나면 당할 망신이 두려워서 진실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 여기에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는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인격이다.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진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몰라 저렇게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좋은 가치인지. 박정희 대통령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의 제1번지 기준선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돈만 잘 풀리면 우린 잘 살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진리였습니까? 그게 진리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리. 그 진리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예수님의 가치와 그것이 한 방향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 보존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혼란과 혼돈을 푸는 마스터키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본질은 진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준음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기름 부음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 진리가 우리와 연결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 더 트루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전 몰랐었어요.
예수님하고 세상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모든 진리의 원천이심을 알게 해주셨고, 그 진리의 잣대로 거짓됨을 분별할 수도 물리칠 수도 있게 하시는 우리 마음의 멘토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본질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상, 마귀는 말이죠, 이단들을 통해서 진리를 흐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마귀와의 협동 작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모시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있는가?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듯이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인격과 삶을 입으시고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본질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번 그 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 기다리라는 말을 진실되게 믿고 다 물속에 빠져 죽은 그 아이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작은 거짓을 큰 부끄러움으로 느끼면서 삽시다. 말 돌리기 하지 말고, 예스는 예스고 아니면 아니고, 차마 그 말을 인정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고 묵비곤하고, 작은 거짓을 큰 부끄러움으로 느낄 줄 아는, 그리고 작은 진실을 큰 가치로 지킬 줄 아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됩시다.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일날 제가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전파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손해보았던 경험을 얘기해 보실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팔았어요, 땅을. 그래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제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거 3배로 늙어주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 아버님 고지식한 학자, 그 돈을 다 몽땅 다 그 제자 손에 맡겼어요. 믿을 만한 제자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6.25 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늘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소년 시절 되기 전부터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제가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그래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도 방학 때마다 내려가서 전지 다 했어요. 제 손마디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농사꾼 손마디예요. 손 힘도 세요. 제가 이 겨울 하고 나면은 이 관절들이 다 이렇게 붙어요. 부어가지고 손이 그거 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고생했어요. 이런 일 많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미국은 차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땅은 넓고 대중교통은 없고, 그러니까 시내 안 살고 있는 한은 꼭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를 가져본 적이 있나? 그 당시에 한국에서 누가 차를 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한 대 있는 차인데, 반포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맨날 배드민턴 치고 놀았지, 차가 없으니까. 차 하나 있으면 너무 닦아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질 만큼 맨날 닦고 앉아있고, 그러던 시절에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중고차를 보러 갔는데, 야, 진짜 나이스하게 생긴 그 중고차 딜러 아저씨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뚜껑을 딱 여는데요, 세상에 손으로 만져도 이 손에 먼지도 안 묻게 차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가 깨끗한 차라고. 그래서 얼른 샀죠. 그 깨끗한 차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차가 어떻게 그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차 1600불, 한 160만 원 주고 산 차가 오죽하긴 했겠습니까마는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차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도 했습니다. 예. 하이웨이에서 돌기도 하고, 하여튼 그 차 밑에 기어 내려가가지고 제가 그 차 그 트랜스미션도 갈고 막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고차 속아가지고 경험 많이 했죠. 우리 중에 혹시 이 와중에 아내에게 속아서 지금 고생한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건 정말 조크입니다. 그렇게 많은 정직과 진실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거짓이 넘칩니다. 그죠? 모든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거짓말하면 큰일 나. 거짓말하면 나빠. 그 태어나서부터 귀가 부러지도록 들은 얘기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거짓말하면 혼내고, 정직이 최상이라고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사기꾼은 감옥 가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출신 때문에 그래. 출신 성분 때문에. 우리라고 말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근데 우리예요. 여러분도 나도. 우리 출신 성분이 뭐죠?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거짓이에요. 마귀는 다 거짓으로 해요. 신천지가 거짓, 이 마귀 집단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정정당당하게 그들은 말할 수 없어요. 다 거짓으로 사람을 꼬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아비 거짓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가 거짓이 가득하다고. 거짓에서 나 자신과 세상에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진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점점 거짓에게서부터는 멀어지고 참에게는 가까워집니다. 거짓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날 거짓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될 겁니다. 죽는 날 직전까지. 야곱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야곱이 원래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진짜 사기성에 농후한 사람 아니에요? 죽을 고생을 했죠. 그것 때문에 대가 톡톡히 지불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도무지 형을 만날 용기가 안 나자 양떼를 다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이 탈골됐잖아요. 그 다음에 형을 가서 만날 때 질투보고 가서 형을 만나서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옵니다. 형이 무슨 하나님도 모르는 그 영적인 무식쟁이의 얼굴에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직이 아니고 이 거짓에서 벗어난다는 일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을 자꾸 찬물을 자꾸 부으면 도라지 우러나는 것처럼 거짓은 자꾸 우러져 나가고, 예수님 진리를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거짓은 자꾸 우러나고 진실이 자꾸 나를 대체해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그 진실이 내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인 걸 아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표현했을 때 여기 가슴이 아주 팍팍 찍히면 예수님이 너 지금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느끼면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틀림이 없어요. 네. 세상은 다 이렇게 해요. 다 그러는데 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두부에다가 섞여 놓어요. 다른 데 다 MSG 놓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라는 내부의 기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음과 내가 행하는 일이 이게 맞지 않을 때 아주 불편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거짓 앞에서 편안하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짓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거짓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이외에는 마귀에게서 놓일 방법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말 이 사회를 정직하고 바른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은 한 사람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만나도록 그 진실의 기준음을 진리, 살아있는 진리를 그들이 장착하도록 내면에 장착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열대마저 그런다고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준음을 빨리 내장시켜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본질이 진실이어야 할까요? 앞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드러나야 하고,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진리 잣대를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 끝에 나왔죠? 이단 끝에 나왔어요. 이단들은 전부 진리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진리를 가르쳐주셔서 성령님도 모시고 있지 못하고, 진리를 가리는 마귀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들과 너희는 다른 종류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곧바로 그 뒤에 이 말씀을 요한사도는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작은 거짓에 큰 부끄러움을 삼고 작은 진실에 큰 가치를 느끼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거짓된 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선다면 CC카드 있죠? CC카드. 거기다 쓰세요. 양 목사님, 아까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쓰세요. 제가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의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들, 진실한 하늘나라 공주님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